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 독서 클럽의 라이언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불안세대 3부의 마지막 8장 영적 고향과 태아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함께 읽기 시간이기도 하니 더욱 뜻깊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기술 발전과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 고향과 태화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주제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이 장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영적 고향과 대화. 앞의 세 장에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에 관한 연구를 많이 소개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회과학자보다는 2014년 무렵부터 개인적으로 직접 끊임없이 뭔가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온 한 동료 인간으로서 글을 써나가려고 한다. 2010년대에 아주 깊은 곳에서 뭔가가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발견 모드에서 방어 모드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 정치에서는 더욱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나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애썼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기술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이후로 내가 한 연구는 대부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다방면의 학문적 연구와 여러 고대 전통으로부터 영감과 통찰력을 얻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표현하려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성이다. 스마트폰 기반 생활은 단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적 퇴화를 초래한다. 행복가설에서 나는 신이 있는 신성과 신이 없는 신성이라는 제목의 장을 썼는데 여기서 혐오감, 도덕적 고양, 경외감을 포함한 도덕적 감정에 관한 내 연구를 소개했다. 나는 사람들이 사회 공간의 세 차원을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과 멀다고 느끼는 사람을 구별한다. 그것은 수평선에서 X축에 해당하는 수평 방향의 차원이다.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자신보다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위계를 나타내는 수직 방향의 차원으로 Y축에 해당한다. 많은 언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이 두 차원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데 예컨대 프랑스어에서는 상대방을 가리킬 때 당신, 부라고 불러야 할지 너, 수라고 불러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또 다른 수직 방향의 차원이 있는데 페이지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인 G축이 그것이다. 나는 이것을 신성축이라고 불렀다. 많은 문화에서 선한 행동은 사람을 신에게 가까워지는 방향인 위로 보내는 반면 비도덕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혐오스러운 행동은 사람을 신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인 아래로 때로는 악마 같은 반신성을 향해 보낸다고 명시적인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신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 행동, 물체를 신성하고 순수하고 숭고한 존재로 지각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나 장소, 행동, 물체는 혐오스럽고 불순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각한다. 토머스 제퍼슨은 1771년에 지축을 세속적으로 묘사했다. 친척에게 서재를 채울 책으로 어떤 것들을 사야 할지 조언하는 편지에서 그는 소설과 희곡을 포함시키라고 권했다. 그리고 위대한 문학 작품에서 얻는 느낌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조언을 정당화했다. 예컨대 어떤 자선 행동이나 감사 행동을 보거나 상상할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자신도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느낀다. 반대로 잔악 행위를 보거나 읽으면 그 추함에 혐오를 느끼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제퍼슨은 특히 도덕적 고향을 혐오의 반대 개념으로 묘사했다. 그러고 나서 당대의 프랑스 희곡을 예로 들면서 그 주인공이 보여주는 충실함과 관대함의 미덕에 대해 이렇게 물었다.
실제 역사가 제공하는 비슷한 사건만큼 독자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감정을 고양시키지 않는가? 독자는 그것을 읽을 때 실제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듯한 느낌이 들고 그 훌륭한 사례를 따라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하지 않는가? 제퍼슨이 사용한 고양이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건 우리가 위로 들어 올려지는 느낌을 잘 표현한다. 반대로 옹졸하고 못되게 행동하거나 물리적으로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강한 혐오감을 느낀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건 아래로 끌어내려지는 느낌을 받고 눈길을 돌리고 돌아선다. 그런 행동은 우리의 고상한 본성과 양립할 수 없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이런 맥락에서 쓴 것이다. 그것은 지축에서 영보다 훨씬 위쪽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묻는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도덕적 본보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스마트폰 기반 생활은 일반적으로 이 수직 차원에서 우리를 위와 아래쪽 중 어느 쪽으로 끌어당길까? 만약 아래쪽이라면 불안이나 우울증을 겪지 않는 사람조차도 비용을 치러야 하는 셈이다. 만약 아래쪽이라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영적 해악을 끼치는 셈이고 심지어 자신의 정신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만약 지축의 영 아래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사회에도 해악이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사회 전반 차원에서의 퇴화를 지각하게 될 것이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고대의 전통과 현대 심리학의 지혜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반 생활이 어떻게 6가지 영적 수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면서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6가지 영적 수행은 공유된 신성함, 체화, 고요함과 침묵, 자기 초월, 느린 분노와 빠른 용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다. 영적 수행. 사회 심리학자 데이비드 데스테노는 2021년에 신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종교의 이점 뒤에 숨어있는 과학이란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냈다. 이 책에서 데스테노는 명상과 기도, 고해, 속죄의식과 같은 영적 수행의 효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를 검토했다. 그 결과 기도가 예컨대 암에 걸린 아이의 치료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를 바꾼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데스테노는 특정 영적 수행을 계속 반복하면 안녕이 증진된다는 증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메커니즘은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심을 줄이는 과정을 포함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자기 이외의 존재와 합쳐지거나 그것에 열린 태도를 갖게 된다. 공동체가 함께 이를 실천하면 그리고 특히 동시에 함께 움직이면 응집력과 신뢰가 커지는데 그럼으로써 안오미와 외로움도 감소할 수 있다. 6가지 영적 수행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디지털 조수들과 더 철저하게 뒤엉키게 한 결과로 길을 잃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6가지 영적 수행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삶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것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할 수 있으며 불안과 주의 분산의 시대에 잘 살아가고 잘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 이것들은 종교를 믿지 않아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이런 수행에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 1. 공유된 신성함. 다비드 에밀 뒤르켐은 우리가 서로 아주 다른 두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드플렉스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으로서 살아간다. 뒤르켐은 이것을 세속적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자신의 부와 건강, 평판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일상세계를 가리킨다. 하지만 뒤르켐은 거의 모든 사회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위로 신성한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의식과 공동체적 수행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뒤로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함께 찬송을 하는 기독교도를 생각해보라. 메카의 카바주의를 빙 둘러싼 이슬람 교도를 생각해보라. 행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민권운동 동참자들을 생각해보라. 이 두 차원이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증거는 종교적 맥락 밖에서도 발견된다. 스포츠 팬들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합을 위해 사용하는 비슷한 방법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사기 진작 대회와 응원가 부르기, 공유된 변성의식 상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준종교적 의식과 미신과 보디마킹까지 사용한다.
경기장에서 골이 터지거나 터치다운이 일어날 때마다 일제히 노래를 부르고 발을 구르는 수천 명의 팬 중 한 명이 되는 것은 아주 스릴 넘치는 경험이다. 뒤르켐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융화 상태를 집단 열광이라고 불렀다. 사회학의 기반을 이루는 통찰력 중 하나는 강한 공동체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나눌 때마다 마법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장 강하고 만족스러운 공동체는 뭔가가 사람들을 낮은 차원에서 끌어올려 강렬한 집단 경험을 하게 만들 때 나타난다. 그들은 모두 동시에 신성한 영역으로 진입한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머물러야 하는 장소인 세속적 차원으로 도로 내려오면 신성한 영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경험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커진다. 이들은 또한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고 자살률이 낮아진다. 반대로 비동기화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비체화된 사용자들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네트워크는 먼 옛날부터 인간 공동체가 강한 응집력을 발휘해온 방식으로 응집하지 못한다. 공동체 대신에 네트워크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추종자들이 집단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종교는 특정 시간과 장소와 물체를 신성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것들은 속세와 분리돼 있다. 독실한 신자들은 이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신성함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 카도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따로 떨어진 또는 분리된이란 뜻이다. 그런데 사회생활이 가상세계로 옮겨가고 모두가 화면을 통해 상호작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든 것이 무너져 서로 구별되지 않는 흐릿한 것으로 변하고 만다. 거기에는 합의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세계에는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일 단위나 주 단위 또는 연 단위의 달력이 없다. 끝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모두 각자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행동한다. 요컨대 가상세계에는 신성함을 프로그래밍하는 오래된 방식을 사용해 종교 공동체나 준종교 공동체를 만들어낼 시간이나 공간, 물체에 대해 합의된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개인은 언제든지 거의 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엇이건 할 수 있다. 안식일도 없고 축일도 없다. 모든 것이 세속적이다. 구조가 없는 아노미 상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도덕적 투명성과 도덕적 공동체를 내세우면서 동조자를 모집하는 과격한 정치운동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대면 방식의 공동체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달력과 공동체의 리듬과 다시 연결하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 정기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도덕적이거나 자선적이거나 영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집단에 참여하는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주일에 하루는 디지털 기술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차단하고 대신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면 활동을 늘리는 방식으로 디지털 안식일을 지키거나 가족이 함께 휴일을 일관되게 지키는 식으로 가족 의식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시간과 공간에 잃어버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체화. 일단 신성함을 위해 시간과 공간이 구조화되면 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의식에는 몸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기도나 명상은 움직임 없이 조용히 진행할 수 있지만 종교들은 대개 그 활동을 경건한 것으로 만들고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종류의 움직임을 요구한다. 기독교도는 무릎을 꿇고 이슬람교도는 메카를 향해 엎드리고 수피파 데르비시는 빙빙 돌며 춤을 추고 유대교도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특정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흔드는 다벤을 한다. 예배를 위해 모인 신도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이를 통해 서로에게 그리고 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연다. 데스테노는 종교의식에서 동기화된 움직임이 단지 매우 보편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동기화된 움직임은 융화와 유사성, 신뢰 느낌을 고양하는 방법으로 실험적으로 검증된 기술이기도 한데 그 결과로 이질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하나로 합쳐진 듯한 느낌에 빠지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줌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종교 행사에 참여해본 사람들은 의식을 가상세계로 옮겼을 때 잃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안다. 사람은 함께 모이고 함께 움직임으로써 종교적이 되도록 진화했다. 아동기 대제편은 동기화된 신체적 움직임을 감소시켰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봉쇄는 그것을 더욱 감소시켰다.
사람들을 함께 결합하는 체화된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식사일 것이다. 대다수 주요 축일과 통과 의례는 잔치나 적어도 함께하는 식사를 포함하는데 그날이나 그 의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자, 당신이 추수감사절을 맞은 미국인이라고 가정해보자. 가족 중 한 사람이 정식 식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 몫의 칠면조와 그 속에 채운 소와 크랜베리 소스를 지금 당장 먹어야겠다고 말하고는 그것을 다른 방으로 가져가서 혼자서 먹는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돌아와 식사를 하고 있는 가족 사이에 앉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그 행동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함께 모인 가족과 친구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며 이것은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인류의 관습 중 하나이다. 함께 빵을 쪼갠 사람들은 유대가 형성된다. 함께 식사를 하는 단순한 행동, 특히 같은 쟁반이나 서빙용 접시의 음식을 함께 먹는 행동은 그 유대를 더 강화하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이것은 가상현실이 아무리 훌륭하게 발전하더라도 가상세계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 결점이다. 많은 영적 수행은 움직이는 신체와 가까이 있는 신체를 통해 증폭된다. 모든 것을 화면을 통해 하고 게다가 자기 방에 혼자 틀어박혀 한다면 영적 수행과 함께 진화한 신경회로를 활성화할 수 없고 따라서 뒤르케미 말한 신성함의 영역에 들어가기가 훨씬 어렵다. 살아가기에 더 건강한 방법은 대면 방식 공동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특히 고양된 목적이나 도덕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동기화된 움직임을 약간 포함하는 공동행사가 좋다. 종교행사나 열렬할 추종자를 거느린 음악가의 라이브 콘서트가 그런 예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후에는 많은 사람이 팬데믹 기간에 채택한 습관을 바꿈으로써 그리고 늘 손쉬운 원격 옵션만 선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는 정확하게 영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결합하는 영성의 일부 핵심 요소에 의존하는데 잘 협응된 공동의 신체적 움직임과 집단적인 축하가 그런 요소에 속한다. 연구 결과들은 팀 스포츠를 하는 10대가 하지 않는 10대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사람은 체화되어 있는 반면 스마트폰 기반 생활은 그렇지 않다. 화면은 신체적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도록 유도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4쪽부터 304쪽까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영적 수행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고요함, 침묵, 집중과 같은 요소들이 영적 수행의 본질임을 작가는 강조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또한 느린 분노와 빠른 용서라는 개념은 우리의 감정 관리와 관계 개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은 인간이 자연과의 연결 속에서 영적 고향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끼는 경외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의 의미와 존재의 근본을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영적 경험이죠. 그러나 작가는 이런 중요한 경험들이 스마트폰 기반 생활로 인해 상실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경험들이 자극적이고 피상적인 콘텐츠로 대체되며 점점 더 얕은 경험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어떤 콘텐츠와 경험에 노출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스마트폰과 디지털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인간성을 억압하고 있는지를 다룬 3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4부로 넘어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볼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늘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